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벌써 72년이 됐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엄청난 군대가 이 땅을 침략했습니다. 오랜 동안 준비했습니다. 소련제 탱크와 그리고 그때로 보면 첨단의 무기 같은 무기, 우리 남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쳐 내려왔습니다. 삽시간에 점령당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주일날 새벽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침략 전쟁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이제 부산에 얼마 정도의 끝쪽만 남은 채 한반도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했죠. 그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유엔 연합군을 급파해 주시고 메가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허리를 찌르는 어떻게 보면 기습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회복이 나타났고, 자칫 잘못하면 공산화 될 뻔한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이만큼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엄청난 무장을 하고 내려오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재무장하지 않으면 점령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 공로 의지하면 우리는 패하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으나 우리는 약하지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앞장서셔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호해해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되 안전지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무장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투구를 쓰지 않았습니다. 흉배도 붙이지 않았습니다. 칼도 소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어떤 재무장한 무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총도 가지지 않고 나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을 말씀합니다. 이 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이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이 사탄이 오는 목적은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귀중한 것을 빼앗아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데 세 가지 중요한 비결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여러분,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일상 중에 주님 안에 있는 듯 하지만 주님 밖에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싶더니 그러나 주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그 나무의 가지와 같은 것이어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전지대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되는데, 여러분, 나무의 가지를 뚝 부러뜨려 가지고 한번 놓아보세요. 완전히 꺾어내리지 말고 그냥 부러뜨려만 놔보세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뭐 그냥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면서 꺾여진 가지는 메말라서 앙상하게 잎이 떨어지고요, 생기도 없어지고요, 나중에는 꽃도 피울 수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그 은혜 말씀에 따라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권세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성령 안에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강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가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를 할지라도 이 훈련 연습을 놓아버리면 이제 운동선수의 수명은 끝난 겁니다. 축구장에 달리는 그 선수를 보면요, 나이가 50이고 60이고 70, 80 상관없습니다. 내가 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축구 경기 보다가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막 그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정신줄을 놓기까지 하는데요. 여러분, 이처럼 몰입한다는 것이죠. 내가 뛰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경기장 선수가요, 오늘은 왠지 컨디션이 제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잘 뛰고 볼도 잘 넣고
그리고 팀워크가 이루어지고 그랬던 선수가요, 조금 뛰더니 더 이상 뛰지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고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하고. 여러분, 의도적인 반칙이 아닌데 뛰다가 넘어지는 선수들은 그만큼 컨디션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감독이 보고 큰일 났다. 저 7번 빨리 빼. 3번 빨리 빼. 큰일 났어.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선수에게까지 영향력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고 먹는 것 절제하고 관리하지 않고 수면 관리하지 않고 사생활 관리하지 않으면 그 선수는요, 한 번 그랬나 싶더니 다음 경기에 출전했는데 또 더 나빠졌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정상적으로 훈련의 과정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떼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삶에 접목해서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원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성령의 역사 안에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권세를 경험하고, 그래서 그분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면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중성된 모습으로 나아가서 성실성 있게 그 자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언제 그랬냐는 뜻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얼굴은 멀쩡하고 품새도 제법 폼나고, 여러분, 그런데 속빈 강정이라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능력도 없고 경건의 표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실천적인 역사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강건하라. 오늘 10절 후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힘에 능력으로 강건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는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차라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게 참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큰 난제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싸움은 시야로 확인합니다. 야간 시간대에 확인할 수 없다면요, 확인할 수 있는 안경 같은 거, 첨단을 달리는 우리가요 야간에도 대낮처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전쟁에 능하여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약점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을 것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도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한다. 상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상대가 누굽니까?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 또 그를 따르고 있는 졸개와 같은 귀신의 역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요, 형제간에, 형제끼리, 자매간에, 또 형제끼리, 자매간에 끊임없는 싸움과 시기와 쟁론이 이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귀한 복된 자녀들은 서로 협력하고, 그래서 상부상조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서 손에 손을 맞잡고 나갈 대상이지 어떤 이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작 싸워야 될 대상은 정사와 권세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합법적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가지고 등장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오히려 더 빼어나고, 그래서 가짜가 더 진짜 같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이 신앙생활에도 악한 권세들이 그와 같이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대적해 오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으로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나가면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 추스려주고 선히 인도하여 주셔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양은요, 앞에 시야를 잘 보지 못합니다. 가까운 곳은 보지만 멀어질수록 잘 보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러나 목자의 뒤를 쫓아가고 그 뒤를 쫓아가고 있는 양의 꽁무니 이 뒤를 바라보고서 우리 목자께서 우로 가라 하시니 우로 가고 좌라 가라 하시니 좌로 가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분별력을 주셔서 인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분별력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러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봉착했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정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소원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참 어린 나이에 왕으로 등극했는데 이 천번제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죠. 아버지야,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성령에 이끌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것, 첫째는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영적인 무기로 특별히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6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로 무장합시다. 여러분, 머리에는 투구를 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며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굳건히 갖는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만 있습니까? 의의 흉패를 붙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는 호심경이라고 표현했는데,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장, 이 폐부, 여기를 보호할 수 있도록요, 가슴에다가 갖다가 이 갑옷을 장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적의 화살이 날라와도 보존할 수 있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든든히 이 중심 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투구를 썼기 때문에 머리도 보호합니다. 여러분, 이 뇌파, 이 뇌세포가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요, 이 전달체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른손을 올리고 싶다, 왼손을 움직이고 싶다,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왜 순식간에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투구와 같이 지각과 이 자각적인 능력을 이 뇌파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관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활동을 하고 폐부가 활동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건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보려면 호흡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몸이 약해지면 숨이 가빠져요. 헐떡거립니다. 조금만 걸어도, 앉았다 일어나도 숨을 헐떡거리고, 건강의 이상 신호를 이 폐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 걸어도 숨이 헐떡거려지고 앉았다 일어나기도 참 부담스럽고 그러면 이런 이 폐부가 약해져서 어떡하지? 그럼 자신의 몸을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의 흉패를 통해서 나는 죄인이여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사탄은 이 약점을 꼭 집어가지고 너 같은 죄인이 교회에 나간다고 구원받을 줄 아느냐,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너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고 정죄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하여 살이 찢기고 너를 위하여 물과 피를 흘렸으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그래서 이 의의 흉패를 붙이게 되면은 단단해지는 겁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이거 다 크니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까 그 옷 입은 가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갖고 상대의 적, 사악한 원수마귀, 원세, 사탄 역사, 귀신의 역사들, 또 수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 말씀의 검을 통해서 진리를 선포하고, 그래서 찔러 적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이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탄이 미혹하고 덤벼드니까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물리쳤는데 한 길로 왔느냐 7길로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승리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면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이 당시 본문의 배경을 두고 있는 의상은요, 통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띠를 두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띠를 두르지 않으면 거추장스럽습니다. 군인이 여러 가지 재무장에서도 띠를 두르지 않으면 띠에는요 칼도 잡아요. 오늘날 군인들도 군대에 가면요 수통도 잡아요. 수류탄도, 실탄도. 여러분, 띠 중심으로 이 전방구에 자기 손에 가기 좋은 곳에 이렇게 장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전장에 나가서 능단하게 우리가 싸울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마음껏 뛰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것, 바로 허리띠가 든든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그분이 내 중심에 와서 좌정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는 믿음의 방패와 그리고는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속에 확증이 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 예수님 봤어? 주님이 부활하신 거 봤냐고?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네가 보기는 봤냐고? 이렇게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보지는 않았어. 그 당시 있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설교를 듣는 동안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동안에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물과 피를 흘리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또 승천하셨는데,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없다고 소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만 구원자냐라고 소리치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문 이설과 온갖 이단 사설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유일신 신앙을 선포하고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선포하면 방패와 같은 것이어서 무수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지만 든든히 그 자리를 유지하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분, 사명 감당하려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요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이 편해야 돼요. 여러분 가시 하나만 발바닥에 박혀도요, 걷는데 힘듭니다. 저렇게. 왜 그래? 다쳤어? 뭐 뼈가 부러졌나? 아니, 가시가 박혔나? 이리 와봐. 그러고 갈 수 없잖아. 신발을 벗고 양발을 벗고 핀센트를 가지고요, 그 가시를 쏙 뽑아내면 눈곱 많던 거 보일까 말까 하는 가시인데, 그거 빼고 나니까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고 달리기를 하는데, 그렇지, 내가 그래도 13초는 나왔는데 12초는 나왔는데 달릴 수 있어서 이 편안한 신발과 이 발의 활동력 때문에 마음껏 달릴 수 있어서 좋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신발은 신발인데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가지고 가면 편안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가지고 갑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갑니까? 인간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고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가면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만천하의 복음밖에 없다고 동네에도 나가고 가정에도 나가고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데, 편안한 신발, 복음 하나는 충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전신 각주, 공원에 툴을 쓰고 위에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는 한 소리는 믿음의 방패를, 한 소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로마 군병을 보니까 그렇게 무장하고 나갔는데 나가서 잘 준비된 군인들이 싸워서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목동양화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영적 전쟁인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주신 전신 갑주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재무장해서 주님 주신 것으로 든든히 나가면 혹밤에 혹낮에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권속들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했는데, 이 땅에 살아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이 땅에 주님 부름 받아서 쓰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를 싸울 것은 결기 아니요, 우리를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만일 원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이군과 보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Amen.